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17절과 18절을 좀 쉬운 말로 풀어서 말하면,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사안, 말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임을 가지는 것은 유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이 모임을 가질 때에 거기에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8절 끝에 보면 어느 정도 믿거니와, 믿고 싶지 않은데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건너뛰어서 22절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할까요? 아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칭찬할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성만찬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게 교회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손해가 되더라. 아마 어느 가정에선가 큰 집에서 모여서 아마 성만찬을 했을 겁니다. 바울의 심정은 이런 겁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다. 성만찬이 파행으로 점점 빠져가고 먹는 일을 통해서 거기서도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사실 그냥 만찬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성자라는 말도 나중에 붙인 말이죠. 그냥 만찬. 식사와 성만찬을 겸하는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성만찬이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모임을 가진다면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순서대로 배고프니까 먹습니다. 그 먹는 건 식사뿐 아니라 그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이 명하신 성찬도 겸하는 겁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이걸 한 주먹씩 다 먹어버립니다. 그냥 적당하게 먹으면 되는데 배부를 정도로 먹고 나중에는 잔도 너무 마셔서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취해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많아가지고 제일 나중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노동자들, 일 마무리해야 되는 사람들, 특별히 종들, 제일 나중에 오는 사람은 아마 노예 출신이겠죠. 이 사람들은 와서 보니까 음식이 없어요. 입으로 들어갈 떡이 없어요. 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후에 드려지는 그 모임이, 예배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일치된 은혜로운 예배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다 깨져서 예배가 아닌 예배, 모임이 아닌 모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직했으면은 3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어라. 배불리 먹으려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 온 사람 것을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이 먹는 것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왔는데 허기진데 먹을 게 없더라. 그런데 그 모임이 은혜롭게 되겠습니까? 이 성만찬의 문제는요,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복음의 의미를 깨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는 복음적 의미가 있는 예식을 깨버린 거예요. 특별히 성만찬은 한 떡을 떼고 같은 잔을 마시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같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다. 가족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을 우리가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가족이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이 그게 바로 가정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이 식구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주 안에서 권속된 자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함께 경험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예식이 바로 이게 성만찬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칼빈 선생은 100번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이 성만찬을 한 번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 복음적인 예식을 깨어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가 누구인가를 다 알겠더라.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알겠더라. 내가 너희들을 결코 칭찬할 수 없다.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런 일이 있어야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것이다. 이름은 되지 않았지만 먼저 와서 다 먹고 그냥 이미 취해 있고 나중에 오는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 식사 자리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다 알게 되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주님이 식사 자리에서 제정한 겁니다. 밥을 먹다가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이건 내 살이다. 잔을 마시는 거예요. 잔을 마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러니까 식사와 성찬이 같이 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식사도 하고 성찬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먹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군대식으로 선착순이 되어버린 거예요. 배려가 없는 선착순. 내가 먼저 왔으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래 이 성찬의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집에 가봐야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와서 더 먹어야 되잖아요. 부유한 사람들은 일이 없으니까 먼저 왔고 시간이 넉넉하니까 계속 먹고, 사실 이 사람들은 덜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예요. 성만찬의 목적은 사라지고 배를 채우는 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 나중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누가 와서 먼저 먹었더라 부끄러운 얘기가 교회 안에 돌고, 그러니 이 신령한 공동체가 참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습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보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해롭다는 말이 썩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질서가 깨어진 예배를 드린다면, 의미가 사라진 예배를 드린다면, 자기 배를 채우는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 예배를 드린다면, 다른 사람의 배려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갈수록 그 공동체는 썩게 될 것이다. 사분오열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교회는 새파랗게 질려서 죽어가고 말 것이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성만찬에 대한 책을, 두꺼운 책은 아닌데 보았습니다. 성만찬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아요. 약 한 10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 나눔으로 그 의미가 사실은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골고루 나누지 못하고 먼저 와서 먹어버리고 남은 것도 없고 그러면 성만찬의 그 의미를 살 수가 없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성찬식 할 때 이 본문 말씀입니다. 23, 24, 25, 26절까지.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주께서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주님이 식사하시다가 빵을 집어서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음식이 되기 위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자기를 다 찌려서 떼어주셨어요. 이것은 내 피니 자기를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전부 쥐어 짜서 우리에게 잔을 주셨습니다. 이게 음식이 되려고 하면은 벌써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찢겨지고 어떤 건 짓이겨지고 진액까지 다 짜내고, 그래서 본래 그 가지고 있는 그 재료의 모습은 어딘가 사라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한 그릇의 음식이 되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잔이 되어서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빵을 찢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들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돼서 자기를 버리시는 그 바로 전날 밤에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또 24절에서 25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은 다른 단어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냥 기념식 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라. 교회는 기억 공동체입니다. 매주일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기억합니다. 세례식을 하면서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그 살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은 단순히 우리 머리에 뇌의 활동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지나간 과거를, 이것은 과거의 일이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주님의 아픔을 현재화시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결의, 그것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진실로 행하고 진실로 성찬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공동체가 모여서 성찬식을 진정으로 바로 한다면 세상이 그 공동체를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프랑스의 미식가인 부리아 샤바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나에게 말해다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겠다. 우리는 무엇을 먹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은 먹은 대로 사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아무리 씻어도 살 속에 마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마늘을 늘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성찬을 나누면서 뼈저리게 기억을 하고 그걸 현재화시켜서 내 안에 담아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그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 귀한 성찬식이 처음부터 깨어져 버렸으니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성찬의 의미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로 살아가는 공동체이고, 또 세상에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살과 피를 먹으며 우리 세포 속에, 우리의 기억뿐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교회가 예배를 드리든 성찬을 하든 봉사를 하든 언제나 거기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일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공동체로, 주님을 담고 사는 공동체로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